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혁명을 일으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신정 정치를 이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를 수정해 줄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강림하셨을 때는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허름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최악의 죽음을 경험하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 품고 있는 기대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의 계획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심으로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었죠. 다시 비유로 돌아갑니다.
그 귀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 한 종의 은화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10명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제자입니다. 장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명령, 곧 영혼 구원의 사명일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장사가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돌아올 때는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지금 말세의 시대를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죠.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부탁한 그 일을 종들이 잘 해내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남긴 것은 달랐습니다. 어떤 종은 10문화를,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왕은 그들을 칭찬하죠. 주님은 우리의 일에 따라 열매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문제는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둔 종에게 있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얻게 될 즐거움과 희망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빠삐용의 한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였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큰 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선물이죠. 내가 그 안에 있는 시공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기적적인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때가 많죠.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종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핑계를 바로 당신, 주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종에게서 언뜻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모습. 이 불순종한 종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칫 제가 이 악한 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매너리즘과 자책과 원망과 시리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제게 주신 그 한 문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일어나 바삐 움직이며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